예전에 제가 교도소에서 사역할 때, 교도소에 있었을 때가 아니죠. 교도소에서 사역할 때 수감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부활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냐? 충분히 궁금할 수 있죠. 부활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정말 가능한 일이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요. 근데 그런 학교에서도 기독교 관련 교육을 할 때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단지 부활이라는 것은 신자들의 어떤 신앙심의 영역에서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라던가 그런 개념이지, 실제 역사적으로 한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개념은 아니다. 꼭 역사적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질문이 불편하십니까? 네. 부활은요, 역사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활이 정말 사실이냐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증명돼야 되고 또 인증샷으로 남겨야 되는 이런 시대에는 당연히 부활이라는 것은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 있고 어떤 하나의 신화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해외 토픽 같은 걸 보면요, 이런 기사들 보거든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심정지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 그런 기사 우리 종종 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활이냐 아니냐, 아니 1초만 죽었다 살아나도 부활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봐도요, 이 삶과 죽음을 살짝 넘나드는 그런 애매한 상태가 되거든요. 하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는요, 의학적으로 모호한 상태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흘간의 완전한 죽음이었고요, 또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근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우리 12절 끝부분에 보면요,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다 라고 믿고 있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얘기가 우리 15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하필이면 권력자들의 눈밖에 나는 그런 일들을 해서 그냥 죽을 생각을 못 하셨는데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바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다. 그 계획은,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일어난 일이다라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된 죽음이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또한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정하신 계획대로 일어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었다. 장사되심이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리고 선지자들이 미리 알려주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음 당하셨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내려져 온 복음의 전승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요,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이야기를 가지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본문 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첫 번째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에요. 베드로에게 보여졌고,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보여졌고,
또 본문대로 6절에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더 부연 설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 중에서 몇 명은 이미 죽었고 몇 명은 이미 살아있습니다라는 상세한 설명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이것을 목격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우리가 이 1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그냥 거짓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잠깐만요, 그럼 그 500여 형제 중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확인하면 확실히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바울이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거했을 때 바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 건물들이라던가 화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 종교 지도자 정도 되면 뭐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대표가 된다라는 것은 전혀 매력이 없는 일이었어요. 오히려 박해와 위험과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한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쳤거나 아니면 죽음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경험했거나, 이 두 가지로 귀결될 수 있죠. 사실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도마죠. 도마가 없고요, 다른 제자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때문에 난 그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그거를 목격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네. 그리고서 제자들은 그 자리에 오지 않은 도마에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령을 본 게 아니라,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정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요, 이 얘기를 듣고도 부정적이었어요. 매우 현실적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 과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만 믿을 수 있겠다. 확실히 증거가 있어야 나는 믿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도마도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였어요. 그 내부 가운데서 가장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과 한계와 경험을 완전하게 초월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죽었고 3일이나 지났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눈앞에 나타나셔서 어떠한 말씀도 하시고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요, 무엇보다도 12제자들이 또 그 외에 바울이 15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일들, 이것뿐만 아니라 더 강력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죽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죽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잡아오거든요. 그래서 죄명은 확실하죠. 너희들이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 개념을 전하면서 소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잡아온 거예요. 그때 헤롯은요,
정치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입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야고보를 죽이게 돼요. 근데 이거 되게 허무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대사도인 야고보가 죽어요. 그것도 성경에 딱 한 줄 나와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그 야고보가, 대사도가 그냥 그렇게 죽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잡힌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잡힌 베드로고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가 죽은 거예요.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베드로인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자연스럽겠습니까? 헤롯 왕이요, 제가 잠깐 미쳤습니다. 이게 좀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요, 제가 뻥이 굉장히 셌고요, 없는 얘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좀 제가 잘못한 걸 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곤장 맞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신문에서 보듯이 고문을 당하면요, 사실도 뒤집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의 동료의 죽음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가 그 다음 차례에 죽을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요, 그는요, 잠에 드는 상황까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기다리다 잠든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들은 죽음을 이기신 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죽으신 분을,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죽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게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이거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도 그렇게 억울하지가 않고, 동료의 죽음을 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뒤집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요,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만 보고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어떤 올곧은 소신이 있었다거나 확고한 고집이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상황만 보고도 자기는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강력하게 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사상이라던가 혹은 잘못된 교리 같은 것에 대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그 일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했던 그 가미가제 특공대가 있었고요. 또 각종 사이비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교리라던가 교주를 위해서 목숨을 끊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요, 인간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함께 피부를 맞대고 살았던 사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거짓된 내용을, 그 거짓된 사실을 토대로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가상의 개념 같은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버릴지 몰라요. 하지만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확실하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요, 이걸 힘써 전파해달라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저의 부탁을 어디까지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안 들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하죠. 1억씩 드리는 거예요. 봉투에 1억씩 넣어서 제가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전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전하시겠습니까? 물론 1억에 어디까지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까지는 전하시겠죠? 제가 액수를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발리 같은 곳까지 휴양 가시면서까지도 전하시겠죠. 비행기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시겠죠.
욕먹을 게 뭐예요? 제가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상황을 좀 바꿔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목이 단두대에 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는 제가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전했다라는 거.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전하시겠습니까? 제가 100억 드리면 하시겠어요? 200억 드리면 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직접 보고 들은 목격한 만졌던 사람에 관한 거짓된 내용은요 목숨 걸고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도 현실 파악을 똑바로 해서 우리의 우두머리신 예수께서 잡혀가시니까 빨리 부인하고 털어내야겠다.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을 봤는데 그분이 부활하고 나타나시니까 그건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인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요? 사실을 목격했으니까. 자기 동료가 죽었는데도 부정을 못했어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쩌다가 한두 명이 부정한 것도 아니라 12제자들 전부 다 똑같이 죽은 요인이 하나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다. 우리 구원자시다. 이것을 전했다라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모두가 죽은 거죠. 이거보다 더 강력한 사실이 있었겠습니까? 제 심정 같으면요. 그때에도 과학이 발달돼서 CCTV 같은 것 좀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 방에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요.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고 어쩌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12대의 CCTV로 그것도 가장 강력하게 남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도들의 죽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익, 다른 사적인 무엇인가를 얻어서 만들어낸 거짓말들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뺏기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전할 수밖에 없었던,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혹자가 말하듯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신화처럼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어떠한 거짓말, 허구의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도 부정할 수 없었던 가장 정확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름만 들어도요, 누구나가 대번에 알 수 있었던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는 학벌, 출신, 배경, 이 모든 것들이 최상이었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울 입장에서는요, 유대 사회를 흔들어 놓는 예수에 관한 얘기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배운 것에 의하면 아니 예수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인데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매우 불편한 거였죠. 그래서 그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자처해서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부터 예수에 관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바울은 사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혹시 선입견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잡아다가 코를 꿰가지고서는 그냥 꼬꾸라뜨려서 너 예수 믿어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어느 날 그냥 부활하신 실체를 만난 거예요. 사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런 바울은 사실에 반응하게 된 거죠. 내가 거짓말로 알았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구나.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이 무력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만났고 사실에 반응했던 것뿐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사실을 만난 자가 이 본문을 얘기합니다. 우리 12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냐? 13절. 부활이 없었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일도 없다. 부활하지 못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가정하자면 나 바울이 전하는 것도 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도 헛짓이다.
15절.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말한 나 바울과 우리 바울 일행은 거짓말쟁이가 된다. 16절. 우리 13절을 한 번 더 반복하죠.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뿐 아니라 너희는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18절.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은 망한 자들이고 19절.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니들이다. 부활도 없고 그저 이 생의 삶이 전부라면 이게 다 뭐하는 짓이냐. 아무 소망도 없는 불쌍한 자들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사십니까? 남의 것을 속일 수만 있다면 속여서라도 빼앗고 착취해서 우리가 더 누려야지. 그게 현명한 인생 아닙니까? 왜요? 한 번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도덕, 윤리, 법칙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든 내가 많이 누리다가 그냥 가버리면 땡인 세상 아닙니까? 한탕 인생이잖아요. 그게 부활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의 결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20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한한 인생을, 그러니까 제한된 인생을, 다른 말로 죽음을 깨고 살아나시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바울이 증거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첫 개념이 달라요. 성경에서 첫이라는 것은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던가 어떤 첫 예물 혹은 첫 것, 뭐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첫 번째니까 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부활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모든 부활이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뭐냐?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 동시에 모든 인류를 위한 부활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존재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닌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볼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 종교에서나 말하는 어떤 교주로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에게 어떠한 한 자리씩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천박한 이유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당신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우대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그것을 인간들에게 하기 위하여 왔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떠받들림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그것도 인간 가운데 가장 작은, 가장 연약한, 가장 천한 죄인들부터 예수께서 섬기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왔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듣기 싫은 말들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죄인. 아니 나는 그렇게 죄도 안 지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나름 떳떳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자꾸 성경은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냐? 네. 맞아요. 만약에 그런 의미로만 보자면 죄인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이 사용하는 죄라는 개념은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돼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자신의 제한적인 자원, 제한적인 능력, 제한적인 수명이 바닥나면 그대로 끝나야 되는, 그대로 종쳐야 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뒤집으면 인간의 제한적인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인간이 무제한적 존재가 된다면 그게 죄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겠죠. 인간 세상을 보세요. 병들고 늙고 아프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로 뒤얽힌 이런 인간의 현상들은요, 결국
그 정점이 어딥니까? 죽음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이 제한된 인간이라는 결말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을 벗어나려고 하는 지식, 혹은 뭐 노력, 뭐 연구, 이 어떠한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가지고 와서 인간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저 조금 더 땡겨서 늘려놓을 뿐이지 결국 인간은 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면 제한적 존재가 무제한적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주머니가 이미 바닥이 난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뭘 더 꺼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기서 뭘 제가 꺼내야 된다면 누가 여기에 뭘 넣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은 이상 꺼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곧 바닥날 존재예요. 끝나는 존재들이에요. 그 인간이 더 공급되고 더 살 수 있고 무제한적 존재가 된다면, 그렇게 되는 길이 하나가 있다면 오직 하나예요. 무제한적인 존재가 제한적인 인간 가운데 오셔서 더 넣어주셔야 돼요. 개입하셔야 돼요. 공급하셔야 돼요. 이 일이 아니면 인간은 그냥 제한적 존재로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인간 세계에 오신 거예요. 무제한적인 존재가 제한이라는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무제한적인 모든 것들, 그분의 영생을 인간을 위하여서 내버리신 거예요. 공급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무제한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채웠다. 도대체 뭘 이루시고 뭘 채우신 거죠? 인간의 모든 죄값, 제한된 존재, 남을 뺏고 착취해서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아등바등하며 갈등하며 싸우는 죽음을 향해 치닫은 그런 존재들, 그 존재를 향해서 그들의 죄값, 그들의 죽음,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그 몸값을 내가 샀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청년이 이룬 혁명은요, 잠깐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사흘 후에 뭐가 일어나죠? 네,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 얘기가, 동화 같은 얘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은요, 인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생명의 공급자가 개입하셔야만, 간섭하셔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세상, 우주의 세상 바깥에 있는 무한한 존재가, 완전한 초월자가 이 우주 가운데 개입하시고 지구 가운데 예수께 개입하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사건인 거예요. 무제한적인 존재가, 초월자가 일으키신 사건.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하신 모든 사건, 그분의 모든 말씀, 그분의 모든 사역이 완전한 존재로부터 하여금 옳았다라는 대선언, 그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부활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 또한 무제한적인 초월적인 존재로 하여금 옳았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어느 유대 땅에서 국한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날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깨달은 도마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니, 베드로도 조금 걱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도마는 그 모든 것도 빼요. 그냥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해요. 왜죠? 그 무제한적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간섭하셔서 일어난 부활 사건을 목도하니까, 아, 이거는 인간의 사건이 아니구나. 인간의 제한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초월적 존재가 일으키신 일이구나. 아, 그러면 이분은 그냥 하나님이구나. 이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남았죠. 부활이 끝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옳았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대선언이었다면, 마찬가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실입니다. 물론 그 날은요, 내일이 될지 오늘이 될지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진리 하나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결혼한 존재,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상상은 안 돼요. 제가 그냥 인간의 언어로 이거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썩어진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은 그 누가복음 용어로 얘기하면 우린 낙원에 있는 거거든요.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있는 영혼이 부활된 육체와 결합돼서 영육이 부활하는 이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몸이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만 부활해서 유령처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도 부활하는 거예요. 네. 아시안교회로 제한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에 막내가 김성길 집사님이겠죠. 네. 우리가 후발주자들이고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는 거예요. 혹자는 그러면 화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네. 화장을 하든 뭘 하든 약속 성경대로 우리의 육체도 함께 부활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육체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런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못자국 착자국 피로 얼룩지고 육체가 너덜너덜해서 나타났다면 제자들이 귀신이라고 도망갔겠죠. 네. 손가락을 넣어봐도 아프지 않고 완전히 갇혀있는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은 어떤 오늘입니까? 그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오늘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지 못해서 그냥 눈 떠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그냥 구성물처럼 돌아가는 존재로 보일지 몰라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영광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야고보 표현으로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이 세상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니까. 부활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한두 푼에 그냥 쥐었다 놨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떠한 것에도 초연하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제한되지 않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초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더 나누어줘도 아깝지가 않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고정해서 살지도 않고, 오직 영원한 때를 향해서 우리는 더욱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질이 달라지는 거죠. 이 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정해놓은 어떠한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해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좌절해야 하지 맞습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린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규정해놓은 어떠한 것에도 우리는 제한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린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죽음도 두렵지 않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도 불치병에 걸릴 수 있어요.
병원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슬플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의 존재를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을 즉시 버리셔도 좋습니다. 아무 의미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이 가짜라면 마음대로 사는 게 맞아요. 그냥 세상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도달할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왜요? 우리의 모든 가치는 거기에 있으니까요.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이 가까워져 올수록 우리는 죽어가고 사그러져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더욱 완전해져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또 한번 깊이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또 한번 아등바등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살되 우리의 전 인격은 천상을 향하여 고정되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육체를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제한적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목적지에는, 그 종착지에는 제한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영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닮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속했지만 속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고 천상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며 완성을 향하여 새로워지는, 단단해지는, 그래서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깊이 간직되어서 내가 가진 것을 더욱 나누어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이 삶도 허투루 살지 않는 하나님 그런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개인 인생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모든 것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부활의 존재로, 부활을 기대하는 존재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세적으로만 살지 않으며 오직 이 삶을 그렇게 해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한번 빚어가 주시고 또 한번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